말씀 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할 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이 부흥일까? 우리가 세상에 고정되었던 물질이나 나의 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향하는 게 부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생각이 하나님과 고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렸던 세상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온전하게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될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심령의 부흥이 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고 한 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고정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 그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엘리야가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150명이나 돼. 근데 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이 두려웠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환경, 사람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때 두렵고 떨려. 그래가지고 낙심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으로 부응이 되어버릴 때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 큰 은혜를 주셨어. 나에게만 은혜 주는 거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주기도 하시고 타인의 꿈도 이루어주셨어. 오늘 엘리야의 꿈도 이루어주셨어. 엘리야의 꿈. 하나님 나는 비록 가진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들과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 이웃이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떨어지니까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 그래서 비를 내렸어. 저와 여러분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내 사람들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이런 큰 경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내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가 이사벨의 한마디에 쫓기고 있어. 이사벨,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있어.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 용서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큰 능력을 받아놓고 그 능력을 값없이 없이 쓰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값없이 썼다는 거예요. 저 정도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이 사람도 포옹하고 그 사람도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는데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하고 은혜 받았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더 이상해져가지고 세상 사람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전의 사람보다 더 저 사람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색깔도 강해지고 이런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이 받았던 그가 사람한테는 조롱까지가 돼. 저렇게 능력받고 예수의 큰 은혜 받고 저 정도 문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물질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저 노뎀나무 밑에서 오늘 그 노뎀나무 밑에서 내가 쉬고 있다는 것은
누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게 우울증이야. 오늘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울증을 어디서 되냐면 내가 여기서 23년을 생고생했는데 뭐가 봄이라는 거 보여지는 거. 나는 여기가 보여줘야 돼. 이 보여주는 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그래요. 저와 여러분 보여지는 게 아니라도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다면 이런 것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이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부흥된 거예요. 이런 부흥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앉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라. 너 지금 왜 고민하고 있니? 너 왜 낙심의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18장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 갈멜산 싸움에 정말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거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던 위대한 일을 하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우울해서 오늘 머물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복수를 날개 치며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 화려한 것, 감각적인 것, 내가 기뻐지는 것, 즐거워지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남이 보기에 저 사람 굉장히 은혜 받았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멋있어질 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보면 2절에 아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있는데 내가 내 이맘 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라는 거예요. 죽이리라.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그 믿음의 사람과 별개롭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믿음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너 믿음이 보여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믿음이 보여줬는데 내가 너 믿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내가 너를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알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죽어버린 거야. 너 반드시 너 능력 있다고 너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너 내일 네가 정말 너를 가슴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을 보낼 테니 응? 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처럼 다가오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질이 나를 넘쳐서 정말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 때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정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내 꿈, 여기서 내 꿈은 뭐냐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남한테 초라하지 않고 돈도 있어서 잘하는 게 내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더라도 네가 너의 마음을 나한테 고정시키면 이런 것 가지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쌓였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 내가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터로 생각하시고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능력 받아서 저 사람 뭐 하나님 은혜 받았더니 돈이 많아. 돈이 많은 것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 오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응?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니? 세상에 빠져서 너 거기서 일어나라. 너 오늘 내 말씀을 들어라. 응?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거, 응? 사람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문제를 바라볼 때 힘이 들어. 사람을 바라보면 힘이 들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깨가 쫙 펴져. 오늘 로뎀 나무 밑에서 숨어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어깨가 쫙 펴져.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초라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초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화려함이 없어. 감각적으로 이것은 내가 감각적으로 괴로워. 보여지는 것도 없고 내 삶이 괴로워. 이런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낙심하는 자 있으면 오늘 본문 4절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강으로 들어가 하루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영혼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저승보다 낫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 목사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려야 될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힘을 줘서 내가 목사답게 살게 해주고 장로답게 해주고 집사답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돈 받을 사람도 찾아오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한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이 도덕적인 것은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도덕적인 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결정되는 일은 도덕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도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난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 당신한테 난 인정받지 못하니까 난 떠나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인가? 내가 더욱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 내가 누가 나 자존심을 건드려? 나한테 배울 것이 없어. 나는 다 아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교만의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발전할 게 없어. 더 비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에 뒤따라오는 게 우울이라는 거예요. 우울. 응?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바라보면 반드시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낙심해. 현실은 우리에게 낙심을 줄 수밖에 없어. 그것을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낙심이 돼.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 해봤습니까? 오늘 낙심 해봤어요. 낙심하게 되면 의지를 꺾어. 의지를 꺾어. 내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 강해지는데 의지가 없어져. 의지가 없어져. 의지가 없어지니까 우울증에 빠져. 난 하는 거마다 되는 게 없어. 난 만나는 거마다 재수가 없어.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재수가 없는 것이 재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과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나는 낙심하게 되고 누구하고 만난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시선이나 내 육신의 시선이나 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야. 물질이 어렵다면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도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현실 도피야, 현실 도피. 현실 도피. 뭐냐면 현실 도피. 이제 내가 이 삶에서 나는 못할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은 것 현실 도피야. 포기 현실 도피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지만 후퇴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저와 여러분 여전히 살고 있지 않나 가나안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육신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일어나서 먹어야 된다. 일어나서 낙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일어나 오늘 말씀을 먹어라.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지금 응? 내가 낙심하는 가운데 있느냐 왜 근심하는 가운데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리가 아니야. 너는 기뻐져야 할 자리에 있고 너는 소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 아들을 피값으로 산 너인데 너 왜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받고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시험을 공급받았어요. 네가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들을 때 나한테 더 붙어있고 나를 더 찾아라. 그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용기를 줄게. 너에게 담대함을 줄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는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는 일을 생각하면 근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힘이 아니라
이전에 네가 만든 힘이 아니라 내 힘을 주겠다는 거야. 새 힘은 네가 보여지는 거, 네가 돈이 있어서 네가 좀 사람에게 보이는 거룩한 이 힘이 아니라 내가 새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응? 너 지금 돌이켜라. 너 돌이켜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넌 거기 근심의 자리에 있을 리가 아니고 걱정의 자리, 거기서 돌이켜 소망의 자리로 와라. 응? 내 자리로 와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거리줄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도 12제 거리수와 함께 있더니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진다. 거리 사람 말은 두 개에 벌써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부흥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흥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이 열려져. 그래서 부흥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에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 아니야. 언제 어떻게 여기에 역사가 될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 화려함, 한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한 사람만 보내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거,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응? 마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 생각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뜻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몇천억을 버는 사람 11조 한 사람만 보내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야. 분명한 사실은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주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선호가 내가 나타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거야.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한번,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나 한번 찾아내서 순종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오늘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부흥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정말 부흥의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길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보여 예수를 함께 고백하네 그의 은혜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나를 의지하리라 나의 눈 연약했죠 위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뒤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눈치 못하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는 나의 모든 일 죄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부종되게 하는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업무를 드립니다. 이 업무를 후배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4장 품격 중에서 마음속에 끈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말씀 줄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용일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벌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내지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네가 이르렀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